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이날은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천신만고 끝에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워싱턴은 1789년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계속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개신교는 미국의 이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인데,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비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 본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고통받는 영혼이 네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황하는 영혼이고, 두 번째는 쇠사슬에 매인 영혼이고, 세 번째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영혼이고, 네 번째는 광풍에 포류하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 어떤 사람의 빚을 갚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구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을 체포하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 즉 속량은 한 영혼의 죗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속자의 속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속량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속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구속, 속량받은 것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속량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의 지표, 특성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그 영혼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신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면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문제의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의 내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할까요?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독교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안 하고 그분을 찬양치도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불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저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시편 기자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계신다. 세상에 이보다 더 선하신 분이, 선한 목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치도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만큼의 찬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일관되게 우리를 인자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때가 되자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포인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진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그 자체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그림온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황하는 영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로 가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 거친 모래의 바람으로 안식할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 영혼은 궁핍할 대로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이 땅을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10대의 자살률과 노인 빈곤층의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10대의 한 영혼이 연세 드신 그 빈곤층의 노인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방황하는 영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영혼이 바로 한때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일을 향해서 매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이 오는 해질 저녁 무렵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하숙방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 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은 알코올입니다. 성적 쾌락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롭게도 본문에서 방황하던 이 영혼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살려주옵소서. 제 영혼에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진심 어린 절규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계실까요?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유형은 쇠사슬의 메인 영혼입니다. 주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유대인 귀족으로 유복한 삶을 살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발목에 쇠사슬이 매인 채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노를 젓는 노예 신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은 주다 벤허처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쇠사슬에 발목이 매어 있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쇠사슬에 미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본문 11절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수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쇼샹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머리 좋은 죄수들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얽매인 자가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프리맨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영혼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서 사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턱에 이른 영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죽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바로 앞에 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 영혼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인기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도 용감하고 잔인한 조폭의 경우에도 사형선고 앞에 서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떨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음 앞에 떠는 것은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동물들이 사자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무서워 벌벌 떨듯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주인 앞에 서면 그 어떤 정도 떨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명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벌벌 떨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린 자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땅부터 죽음을 극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광풍에 포류하는 영혼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최근에 또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영화인데 그 주인공들의 사랑이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기에 마치 사랑 영화 같은 것과 같은 영화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타이타닉호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상징과 같은 존재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거대한 강풍이 닥치자 인간의 걸작품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떠났다가 영국으로 돌아올 때 체험했던 일입니다. 그날의 강풍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 배에서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배 한쪽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그 찬양이 들리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들이 답변하길,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답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 앞에 이 강풍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28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강풍이 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인생은 그 누구라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안식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한 개인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 공통적인 답은 우리 주님, 우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성품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방식이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곧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 이 순간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어떤 고통과 절망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